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과 곧 유다의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군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신번지를 치며 다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였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신앙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그 중심에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이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첫 공식 행보 중 하나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는 사건을 다룹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귀궤를 다시 중심에 두려는 어떤 다윗의 열망을 신앙 공동체 회복의 의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율법에 어긋난 방법, 세수레이죠. 그렇게 의존함으로써 비극이 발생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군 지휘관 및 백성들과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나눕니다. 회중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힘껏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우사가 법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1절 14절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궤를 자신에게서 옮기지 못하고 가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자고 그리고 그 집은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어떤 선한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수레를 통한 방법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그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열정은 선하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을 사랑과 은혜로 했고 법궤를 옮기는 방식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레위인들은 어깨로 매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우사의 죽음은 그 실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열정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외감을 잃어버린 결과로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아비나답의 집에 68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우사는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외함은 사라지고 법궤는 그냥 가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녀에게 올바로 전수하지 못했고 우사는 율법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의 집은 단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복이 임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은 비극이 됩니다. 또 말씀 없이 열심을 내면 오류와 실패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환호성과 정성 그리고 세수레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레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예비자의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자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경외감을 잃은 채로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가볍게 여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사의 손처럼 제 생각이 앞섰고 제 방식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섬김이 헌신이 사람의 눈에 화려한 것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건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